한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는데 재림하신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교회로 찾아가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는데, 그리고 각각의 메달을 수여하시는데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금메달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십자가를 잘 감당한 성도들에게 너는 금메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걸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은메달을 주시는데 보니까 그 성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은메달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메달을 주시는 거예요. 왜일까 궁금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으로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했지만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만 했다. 싫어하는 십자가는 지지 않았다. 저 친구에게 금메달을 준 이유는 저 친구는 싫어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다. 그랬더니요 이 은메달리스트가 아쉬워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한 성도를 보시고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만히 보니까 맨날 교회에 와서 나한테 자기 필요한 것만 달라고 구하고 십자가도 안 지고 열심히 봉사도 안 하고 사명과도 전혀 관계가 없고 자기 유익과 체면과 자기 만족, 기쁨만을 위해서 그저 왔다 갔다만 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세 번째 성도가 속으로는 아이고야 나는 동메달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목메달이다. 그리고는 옆에 천사장들을 시켜가지고 저 친구 당장 밖으로 데리고 가서 목메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가만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살피시니까 참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상심하셔서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언어를 바꾼다면 신경질이 나서 해도 너무하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고 머리가 아파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화가 나고 세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가끔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머리 빡빡 깎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산속절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를 빡빡 깎고 곧바로 산속절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절에 스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절로 오라. 절로 오면 부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서 쉼을 얻게 됩니다. 한때 실제 시중에서 떠돌았던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십자가를 졌냐 안 졌냐 그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넘어서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 위기를 말하고 부모 자녀 세대 간의 신앙 전승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 영적인 큰 도전을 맞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단이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육신의 눈이라고 해서 육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말할 때는 심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영안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고 심 안으로도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데 오로지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부활신앙, 부활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도 않고요, 보지도 못했는데요. 부활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부활 사건은 황당한 이야기 같고 헛것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고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눈을 뜨는 건 아니에요. 강아지도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앞을 분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을 위한 시간과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잘 공급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고 부딪히고 의심과 의문과 불신과 경계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시면 반드시 영적인 눈을 뜨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이 생깁니다. 은혜를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붙들게 됩니다.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안이 있어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영안이 잘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고 마음심, 심 안으로도 보이지 않고 영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데 오로지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부활 사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으로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다 확신에 찬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거든요. 확신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출발하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신앙은 역설적이에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주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수록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면 그럴수록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오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믿기는 믿지만 가슴에 임하는 확신 없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믿어요. 그렇게 특별한 경험 없이도, 확신 없이도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믿어보려고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슴에 확신으로 믿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특별한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게 되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반대로 둘째는요, 지금은 깨닫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부활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의지적으로 믿는 의지적인 신앙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신앙도 귀한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어떤 신앙이시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이 확신으로 자리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어가면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가운데 주님을 점점 분명하게 만나게 되든지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게 한번 믿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성인이라면요, 신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구촌 모든 만물이 우연의 일치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연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이 계셔서 어떤 의도로 만들지 않고서는요,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탁월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신이 계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확신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우리의 지성과 인성과 영성 그리고 전 인격을 통해서 만났다고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전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자리까지 내어놓기까지 증언하고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간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과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자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자기 삶의 모든 기준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꿈과 그리고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변화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믿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확신에 찬 믿음에 이르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지성, 인성, 영성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변화한 뒤에 무엇이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전에 나 사울은 죽었습니다.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죠. 이전에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방식입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친구 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구원사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삶 속에 체험으로 녹아난 자기 간증과도 같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자기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는 좀 더 다른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완광고집, 완악한 마음들, 거침없는 욕심과 욕망들, 철저한 자기중심, 자기가 주인되는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죽이고 온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활의 아침,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사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